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지난주 제목은 화덕의 죄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9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존귀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덕의 죄를 바로 앞에서 뿌려라. 그게 날아가서 악성 존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이집트 사람들도 피부로 그 아픔을 와닿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악성 존귀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9장 8절 말씀이 우리한테는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화덕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화덕이라는 게 벽돌 굽는 아궁이다. 거기에 쌓이는 죄, 그 그름, 그것들은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석탄을 캐고 금을 캐고 나무를 베고 그렇게 할 때에 늘 눈과 코와 귀와 입으로 먹어왔던 그 흙먼지, 흙탕물, 피눈물 같은 것이 바로 그 화덕의 죄, 그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앞에서 보란 듯이 날려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있던 그 한이라는 것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날려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흥이 남달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리고 반드시 치유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좀 멋진 분이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도 누구나 그런 화덕의 죄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한두 가지 억울함, 고단함, 어떤 피눈물, 불안함, 그리고 이런 우리 개개인의 화덕의 죄가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믿고 다 날려버리고, 또 반대로 어떻다 그랬습니까? 누군가도 나한테 화덕의 죄를 가지고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잊지 말아서 우리가 이제 봉헌기도 드릴 때 항상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자.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화덕의 죄, 이게 뭘까라는 그 생각을 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폭우도 이 정말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자연이, 환경이, 지구가, 우주가 우리한테 던져버린 그런 화덕의 죄, 그름은 아닐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게 아닐까. 아프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보호하라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노아의 홍수, 홍수 이전의 상황과 홍수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됐고요. 하나님 말씀 이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장 말씀 여러분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8장인데요. 이미 홍수가 7장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맹렬하게 40일 동안 맹렬하게 비가 쏟아졌고,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겨 있던 그 물을 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정말 서울에 비가 거세게 왔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대전에 내리는 비를 보는데 서울만큼 오지 않았는데도 정말 얼마나 더울까 걱정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비가 며칠 동안 왔다 그랬습니까? 40일 밤낮 왔다 그랬어요. 그 40일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폭우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겨우 비가 그쳐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바람이 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망연자실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수도권은 이제 이번 주에 또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불러 일으키신다라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은 두려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이거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람이다. 이 물을 빼주시려는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바람은, 이 바람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거든요.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래서 애굽 병사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바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이 바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들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바람이 또 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람은요,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물밖에 안 보이는 이 지구에 우리가 다시 땅을 디딜 수 있게 그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배드릴 때도 항상 인사하잖아요.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주셨다. 그 바람을 우리가 맞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가정이나 뭐 회사이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인생에 진짜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호흡을 불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바람은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이제 몇 분 손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보면은요, 그렇게만 잘하면 원이 없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 자네들 양육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날 일을 일으키는 그런 비바람이 아니라 그 난리난 물을 빠지게 하는 바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이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물이 많이 빠졌대요. 근데 그 물이 많이 언제부터 빠졌냐면 150일이 지나니까, 한 5달 정도가 지나니까 물이 많이 빠지고, 4절에 보면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말은 이제 물이 많이 빠지니까 배가 산봉우리에, 이제 높은 산봉우리에 걸쳐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또 5절을 보시면 홍수 이후에 이제 150일, 5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뭐가 보였다 그래요?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고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땅에 물이 다 말라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 비가 얼마나 내린지 혹시 아시나요? 비가 내린 건 40일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에 계속 방주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1년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부터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시작됐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창세기 8장 13절 14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601세가 되던 2월 27일에 드디어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40일 동안 내렸는데요. 이 40일 동안 내린 폭우로 얼마나 비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1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야지. 기적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40일 동안의 비가 그렇게 억수로 왔건, 또 아니면 1년 내내 비가 왔던지 간에 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하루 만에라도 물이 빠지게 할 수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물을 바로 그렇게 마르지 않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1년 동안이나 방주에 있게 하셨을까? 왜 1년 동안 그들을 방주의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기다리게 하셨을까? 마치 이제 여러분 삼국유사 보면 곰과 호랑이 얘기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화능이라는 신에게 가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능이 곰과 호랑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쑥과 마늘을 먹어라. 그리고 100일 동안 동굴에만 있어라. 햇빛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그렇게 동굴에만 갇혀 있었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 갇혀서 동물들과 함께 지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셨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1년 동안에 방주에 머물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하간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 피해가 너무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도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왜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폭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혹시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아까 구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에는 가뭄과 어떤 폭우가 계속 홍수가 이제 반복되고, 또 이제 저번에 데스밸리라는 곳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데스밸리에서요, 그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정말 무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막에 그런 폭우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연이, 지구가 얼마나 많이 짓밟혀 왔으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꿈틀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들은 것도 벌써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체온이 36.5도에서
1도만 올라도 37.5도만 돼도 우리가 고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또 검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대기의 온도와 특히 바닷속 온도가 불과 10년, 20년 전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리고 이제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도 쓰레기가 넘쳐나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동네에 우주 쓰레기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정말 어느 날 우리 집 지붕 위로 우주에 날아다니던 그 잔해물들이 떨어져 박힐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요, 이런 폭우와 가뭄과 산불과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하는 것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환경이, 지구가 우리한테 날려버리는 화덕의 죄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몰라보는 게 아닐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워낙에 무지하고 또 실천에 있어서는 정말 뭐 말할 자격도 없는, 이게 정말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엄청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귀찮하고 하니까 말할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지구의 신음소리, 그들이 우리한테 날려버리는 이 화덕의 죄, 그 사인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인을 잘 알아차리려면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당연히 빨리 해결하는 거, 빨리 복구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 거처를 잃어버리고 하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이제 예배 전에 저희 삼각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저 카메라에 액정이 나갔거든요. 나가보니까 지금 여러분도 보시고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제 저도 딱 나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고쳐야겠다. 빨리 고쳐야지. 저거 에이스 맡기면 며칠 걸릴까. 빨리 고쳐야겠다라는 게 당연히 당면한 문제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또 제대로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했잖아요. 왜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방주에 있게 하셨을까? 어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1년이나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시간에,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방주 안에서의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말씀을 잘 보시면 전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요, 폭우가 나오니까 모든 게 파괴되어서 누가 힘듭니까?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걸 언제 다 복구하고 언제 회복되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막 읽은 21절을 보니까 사실 억울한 거는요, 누구라는 거예요? 땅과 생물이 억울하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너무 악하다. 너희가 너무 악하다. 그래서 홍수를 내렸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고 모든 생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폭우가 와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인가? 아니면 땅과 생물이, 지구가 피해를 본 것인가? 우리는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피해를 생각하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자연의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고 터전을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고 그래서 재해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것만 서로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거나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인간들이 이기적이어서 지금 온 지구가 온 피조물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안 듣잖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집에서 잠깐 TV 보는데 KBS에서 안 그래도 만약에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소진 기후변화 그 다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10년, 20년, 몇십 년을 얘기했지만 파리에서 무슨 기후해방 얘기하고 했지만 전 세계 국가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왕 바로가 저 정도면 알아먹어야지 왜 못 알아먹나 했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 장자가 큰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아듣는 왜 안 들을까? 왜 안 들릴까?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번에 폭우 때 보니까 이해를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악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저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다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안내방송하고 또 경고하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직접 가서 그 앞에서 계곡에서 이제 어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있다가 결국 정말로 물이 불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제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고 그래서 구조대가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몇십 명 구조해오고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왜 못 알아먹을까? 이렇게 욕할 게 또 못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 환경 문제, 탄소 중립 문제 나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러고 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영이가 정말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어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강아지 도코만 좀 생각을 해서 짖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 홍수 이후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9장을 보면은요. 오늘 8장인데 9장을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물로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하겠다. 축복하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라. 그렇게 회복과 창조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노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왜 저러죠? 네, 이번 폭우와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웠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길 노력하고요. 근데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도 회복되고 재창조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폭우 이 수해 복구하면서 한 국회의원이 한 말 있잖아요. 사진 잘 나오게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 이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노심초사하고 상처받고 피해 입은 주민들의 가슴을 더 후벼 파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폭우나 복구나 이런 환경이라는 것보다 그 한마디 말이 정쟁거리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들을 가리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말씀 마칠 텐데요. 이번 폭우 이후에 홍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전처럼 복구가 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가 땅 위에 있는 물 없애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사실 여러분 땅 속에 지금 스며들어서 물이 땅 밑을 갉아먹는 그렇게 생기는 게 싱크홀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내놓았는데 싱크홀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복구된 줄 알았지만 복구는 있지만 돌아보면 없는 회복은 없는 그래서 더 큰 구멍이 생겨서 또 다른 재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 이후에 폭우 이후에 기왕에 그런 아픔들을 겪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잠잠할 날이 없는 그런 날을 맞이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복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또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때문에 혹시 받는 상처까지도 회복시켜서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이 우리에게 날려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날려버리는 화덕의 죄가 아닌가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